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49절에서 고백했던 내용,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말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면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49절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온 광야를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왕으로 추대될 당시에는 유다 족속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래서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전속하던 기간, 그것이 7년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다윗의 군사들과 또 이스보셋 그 나라의 왕의 군사들이 서로 다투고 또 싸움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무엘상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툼, 서로 달리기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다툼인데 이것을 전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툼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다툼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서도 훨씬 더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더 힘이 세고 더 저들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7년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모두 지파의 왕이 되고 명실공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죠. 그렇게 추대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고 통일 국가가 되어졌는데 그 통일 국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함부로 하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전에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도망을 다녔죠.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에돔으로, 여러 광야로 뿔뿔이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을 때는 그 나라들이 이거 불쌍하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나 보다 해서 먹을 것도 주고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함부로 하고 다윗을 무시하면서 너가 무슨 왕이냐, 전에 도망 다닐 때 아주 그냥 꾀죄죄 해가지고 도망이나 다니고 먹을 것 구하러 다니고 했던 그런 내가 무슨 왕이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특히 블레셋은 더 그랬죠. 블레셋 국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끊임없이 블레셋이 공격했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사사시대에도 늘 공격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들릴라를 꼴뚜기 가지고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끊임없이 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 법궤가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히는 수백 년 동안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힘들었냐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도망을 갔던 데가 블레셋 아닙니까? 그 블레셋에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피신해 있었는데 그랬던 블레셋이 다윗을 함부로 이기고 깔보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12지파를 다 관할하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정식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정식 전투를 벌일 때에 다윗은 항상 이제 에봇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에봇을 입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가라 싸우라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바로 나가서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면 블레셋과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하면 아니야, 뒤로 돌아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가르쳐 주시단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센 삼손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이가 바득바득 갈리던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단 말이죠.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대단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에 있던 암몬도 또 모압 족속도 다 지금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나라, 아래쪽에 있는 나라, 오른쪽에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 쳐서 공격을 해서 다 다스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애굽 남쪽으로는 저 애굽 북단까지 다 차지하고 그리고 요단강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 왼편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편도 다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나라 북단 아람 나라까지 다 차지하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해낸단 말이죠. 이 땅은 원래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북단까지 이것이 너의 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복 전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서 다스려내지 못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그 헤브론을 간신히 차지하죠. 갈렙에 의해서 간신히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헤브론은 차지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헤브론은 더 남쪽이고 예루살렘은 좀 북쪽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시온산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시온산성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산이죠. 그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차지해서 지금 그곳에다가 이름을 바꿔서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래서 이레 샬롬 예비된 평안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호수아 이후로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아직 숫자가 남아있던 그 땅을 다윗이 와가지고 다 차지하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다윗을 처음에는 깔보고 도망다니던 자가 무슨 왕이 되느냐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던 그런 나라들 다 잠재우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4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12지파를 다 그 다툼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민족들 가운데 나를 으뜸으로 세워주셨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 나를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고 지면은 이긴 나라가 이제 주인 나라가 됩니다. 주인의 족속. 또 진 나라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종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인이 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신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대 과거 시대에는 확실했는데 다윗이 모든 나라와 싸우면서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더라. 그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다 승리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종관계에서 확실한 주인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계속 이어서 솔로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여호수아 때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내 소문을 듣는 즉시로 청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다윗이 누구냐 하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다윗이 온다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저들이 내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 바로 킹 다윗 하면 그 지역에서 다 소문나고 알아주는 그러한 존재가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도 다윗 하면 최고의 그러한 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할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쟁취했던 그 다윗을 저들은 추앙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43절로 인해 43절 44절로 인해 가지고 49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도록, 저들에게 내가 멸시를 당하고 저 나라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서 나를 어떠므로 세워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완전한 채통을 지켰고 또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놀라운 과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고통과 압박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 감사였고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팩트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러한 정치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건지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로마서 15장 9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육신적으로 또 정치 군사적으로 감사하고 바울은 영적인 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정치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환경적인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복,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 사단을 박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성경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러한 영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와 환경의 변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못 구하던 사람이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해서 들어간다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래서 열방 중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이제 점점 승진하고 또 자신의 지위와 등급이 올라가는 것,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이루기를 원했던, 그 간절히 이루기를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또한 감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풀어져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이 또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남을 짓밟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탐욕을 가지고 구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우리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해소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압박을 당하고 누군가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만 할 수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나 자신의 것 혹은 우리의 가족과 관련된 우리 주변의 사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몸이 아프고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잘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이거 참 무참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특히 몸이 아프고 특히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있다면 또 굉장히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목숨이 경각간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 말이죠. 그때는요 만성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다든지 누구에게 기도해가지고 좀 기도 부탁만 하고 만다든지 할 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를 하고 잘하는 분들에게 부탁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부탁은 너무너무 잘해요. 요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본인은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한 건 엄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본인이 기도 안 하는 게 딱 표가 나요. 표가 나. 자신은 안 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부적 같은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이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했지만 자신이 정말 절박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안타깝고 간절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자신도 기도하면서도 또 남에게 부탁도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내가 물질적으로 큰 손해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도로 이루어야지 그냥 우연히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뭐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라고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쿨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의식을 못하고 산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영혼이죠. 안타까운 영혼이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잠들어 있고 그 영혼이 정말 죄악의 잠에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절박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단 말이죠. 내가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뭐 괜찮겠다, 뭐 다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박하면 하는데 절박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을 다니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쟁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잘못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나라도 뺏기고 자기 신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인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고 적의 군대가 얼마고 이번에 내가 정말 저쪽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 좋겠고 어떤 작전을 쓸까 하고 온갖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고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해본 경험이 없고 또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아니라 싸움을 그렇게 잘하고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또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싸워서 승리를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작전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꾀도 또 싸움 잘하는 그러한 장군의 힘과 무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 다윗의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죽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다 승리하고 다 이기고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다 이겼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역시 다윗, 훌륭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던 다윗의 그 고백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신약에서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용했던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바울이 내가 열방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위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제도, 그 제도는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었습니다. 이 세계 어디에도 그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값을 받고 감옥을 가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큰 죄를 짓는 그런 자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가 많단 말이죠. 그런 모든 죄를 다 잡아내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살게 하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도록 그 일을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 문화가 이스라엘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 며느리 다말, 원래 이스라엘 아브라함 족속이 아니죠. 근데 들어왔어요. 디샹 라합 같은 경우에도 모압 족속 아닙니까? 여리고에 있던 그런 여인이죠. 여리고에 있던 여인이 이제 거기 들어오게 되고, 또 룻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고, 그렇죠. 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도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에 이방 족속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소속이 된 거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용장으로 살았던 사람도 갈렙, 원래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 나가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온 이방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온 나라를 다 전쟁해서 평화롭게 하는 그 역할을 다윗이 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저들이 절기 때가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종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 주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조공을 내가 좀 적게 받겠다. 대신 와서 유월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너희가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정치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다가 그만 그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엄청난 아내들만 차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던 거죠. 중요한 기회를 솔로몬은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온 나라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이 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과 관점에 의해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어지고 각각 나라가 망하죠. 다시 700년 만에 회복되어 왔지만 이 나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그만 400년 동안 중간기에 걸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기회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말씀을 앞세우고 하는 이 일에 우선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면 나의 자녀 세대, 그 이후 세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되죠.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정말 그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걸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이삭으로 넘어가고 야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아들들에게까지 4대까지 넘어갔죠. 3대 4대까지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지만 모세의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죠. 사무엘이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의 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냥 허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중요한데 그게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문은요 정말 복된 가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고 자신의 그 일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많이 알리고 선포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온종일 거기에 집중한다면 다윗같이 정말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참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솔로몬 때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구약시대 때 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을 만들어주셨고 그 만들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혈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족들,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바울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말씀 중심, 이 하나님 중심, 이 놀라운 신앙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도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전해주는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구약시대 때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골로새.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들도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나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윗은 정치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이김을 주신,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린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이제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진심이고 또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과 찬양이, 바울이 했던 그 고백과 찬양이 로마에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에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삶. 늘 죄를 거두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우리는 행복하면 화려하게 좋은 옷도 입고 맛있게 먹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참 이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행복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렇죠. 감사하며 살고 나눠주며 살고 또 정결하게 사는,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눈물 난다고 해서 우울하다, 화나다, 참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 이게 행복이란 말이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게 행복이죠. 비록 짧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렇죠.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주어지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고 나눠주고 기도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참고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 현재 상황과 정반대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하루하루 맛본다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더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나에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 이방,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던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하는 것만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행복은 그 어려운 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올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감사, 다윗이 했던 감사, 바울이 했던 감사, 로마 교회가 했던 그 감사를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